궁금한 속을 풀어드리는 여기는 사주풀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합니다. 영성과 신앙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영성과 신앙. 신부님, 먼저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좀 주목해야 하나요? 뭐 제일 심각한 게 교세 감소죠. 교세 감소. 예, 왜 신자들이 성당에 다시 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다? 그거는 더 이상 핑계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신도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기성 종교만 줄어들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가짜 도사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그리고 가짜 도사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의 성서자들은 줄어들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런 데는 흔들리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사이비 종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간다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 어디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요. 뭐가 차이가 나죠? 음식의 맛? 맛이죠.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집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맛은 상관없이 난 내가 잘 만드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 근데 맛은 없어. 그럼 누가 줄을 서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 신자들은 소비자거든 사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자들은 당연히 성당 나와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최고야. 다른 종교보다 우리 게 최고야.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없는 맛집이란 말이죠. 오. 예,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정통성만 강조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주제는 종교는 아편이다. 네. 네, 칼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또 그런 마르크스를 무신론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아편은 뭐 마약 같은 거를 보면 되겠죠. 일단은 마약은 중독되면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죠. 마약을 끊는 사람들한테는 또 금단 증상이 온다 그래요.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벌레가 여기를 다 기어다닌다 그래요. 예, 뭐 지네가 천장을 갖다가 덮고 뭐 지네가 내 몸 위를 다 기어다닌다고. 이제 그게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그것을 취했을 때 잠깐은 기분이 좋은데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막스가 보기에는 그 당시 종교가 딱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편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막스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건강성과 사이비성이 어느 종교마다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근데 사이비성이 많을 때는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건강성이 더 많을 때는 이제 건강한 종교라고, 기성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칼 막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이비 종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제일 특징이 외부와의 정보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세만 생각하라 그래. 현재 삶은 부질없다, 다 세속이다. 이렇게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시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신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이게 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해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둬놓고서 길들이기를 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나자매님 배우자가 빛나자매님을
방에서 못 나가게 하고 네. 세끼 밥을 주면서 이게 다 네가 밖에 나가서 다칠까 봐 차에 죽을까 봐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너를 여기다 두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다라고 인식을 해.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해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이비 공동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거기가 천당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것이죠. 자,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세뇌를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네. 막스가 보면서 이런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순기능이 아니라 이건 역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종교가 아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저 자식 저거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간 건강한 비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을까?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 같은 경우는 교회 윗사람들 눈치 안 보고 네. 교회 눈치 안 보고 그냥 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객관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를 비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잘못하면 왕따 당하거든요. 네네. 아무도 말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스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무신론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교회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네.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예. 한편으로 유물론자라고 유물론자. 하는데 유물론자는 유물론자는 무슨 뭐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면 유물론자 아니고 네.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물론자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의학자 중에 인간은 마음이 없고 뇌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끝나면은 인생도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의사들은 자기는 인체를 다 해부해 봤는데 마음은 없더라. 뇌밖에 없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영혼이 없고 뇌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그냥 고깃덩이에요. 그러면 그냥 잘라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거나 짐승들 사료로 줘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죠? 인간에게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사들도 부모가 죽으면 반드시 장례식은 치러요. 왜? 심지어 기도도 해요. 왜? 영혼이 없다면서. 그런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인간의 시체가 고물이다라는 생각은 이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유물론은 이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인간이 죽고 나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은 노동력을 가진 인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대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서 중국 나환자들을 돌보겠다고 그 오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중국 그 지역의 중국 공산당 간부가 여기는 왜 왔냐 그러더래요. 그 나환자들이 뭐가 가치가 있길래 네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을 가톨릭교에서 유물론을 굉장히 그 경계를 하는 이유가 유물론이 지나친 유심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영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구술하고 뭘 하고 해서 정말 사람들을 마약에 취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착취를 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부정하고 죽고 나면 다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네. 결과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기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효과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머릿속이 어떨까요? 복잡해요. 지금 방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얼굴이 화면으로 나가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신부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무 내가 지금 생각 졸고 없어요. 있는 걸 들키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나요? 불편하게 하죠.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특히 비즈니스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린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즈니스 커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 그 자꾸 감독님들이 더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음. 오늘 알았네. 어쨌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네. 머릿속에는 별별 불안한 생각들이 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직되게 만듭니다. 오. 실수할까 봐, 네. 일이 잘못될까 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굳게 만들어요. 이거를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완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당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환갑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세요. 과로로. 과로로.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네. 에너지 소모가 많이 발생하고 그거를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 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하루도 안 쉬고 1년 12달 굴렸어. 이게 수명이 언제까지 갈까요? 짧아지죠. 그렇죠. 네. 이게 쉬엄쉬엄 쓰는 차하고 네. 계속 쓰는 차하고는 수명이 달라요. 인간도 똑같아요. 1년 12달 돈 벌려고 애써.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럼 저는 지금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이완된 상태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헛소리 갖고 온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졸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백수로 살다가 최근에야 취업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는 쉬지 말고 일해.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자꾸만 짜증이 나고 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니 백수 생활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몸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족들이 이 백수인 양반을 많이 미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가족 관계가 좋으면은 네. 이 사람이 뭐 남편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동안에 한 번도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니까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좀 실컷 일해. 이거는 가족 관계가 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돈 벌어와야지. 그동안에 꽁밥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 좀 해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남남이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쉬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몸풀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TV 프로인가 옛날에 운동했던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다시 야구 경기를 하는 그런 그 프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제가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다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시합에 나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을 계속 못 만들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들이 많은데도. 네. 그래야지 운동 시합할 때 다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에 몸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수로 살면서 잘 일에 적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적게 일을 시작해서 일단 몸이 적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일단은 엔진을 좀 공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차를 굴려야 되는데 차를 몇 달 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이렇게 시동을 걸고 그냥 페달을 밟아. 엑셀레이터를 밟고 막 달려.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쓰고 고장 나버려요. 네. 인간이나 기계나 비슷해요. 아니 네. 쉼 없이 사람이나 일하면 기계나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안식이 맞아요. 필요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건 좀 안 그건 돼요. 아니죠. 안 이러다가 돼요. 과로사 하면 어떡해요. 네네네. 근데 이분도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박관념 비슷한 건데 네. 착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착한 거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나가서 일 좀 해, 돈 좀 벌어. 그래도 내가 내 페이스를 지켜야지 이렇게 딱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수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가족들이 실컷 놀았자라고 죄책감을 강화시키니까 그래 그럼 내가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착한 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자, 근데 이거 생각하세요. 일하다가 병이 나서 병실에 갔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챙겨주려고 할까요?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나를. 누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챙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야. 남이 네. 챙겨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네. 아니 백수 생활 오래 했다고 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네. 백성을 오래 했으니까 쉬엄쉬엄 하는 게 더 맞고. 맞아요. 그리고 길이 들려져서 막 그냥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겼을 때에도 가족들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쓰러진다고. 일을 하시되 쉬어가면서 내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요. 신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